열왕기하 6장 24절로 30절 말씀.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3절 말씀.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작은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최악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듯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가뭄이 그야말로 너무 더워서 폭염에 시달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곳에는 비가 너무 와서 그러니까 사막에도 비가 오는데 어느 정도 오냐면 물난리가 날 정도로 비가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 토네이도로 회오리 바람이죠. 토네이도로 집이 날아가요. 지붕이 날아가고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뉴스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올 여름에 대한 것을 미리 예상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으로 시달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올해도 무척이나 더울 거다. 어제 날씨가 한 33도, 강릉은 33도 됐다고 그래요. 지금 한여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3도, 30도가 넘는 그런 폭염, 한여름에나 있을 법한 그런 더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속에서 기후의 그러한 변화의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무척 많이 더울 거다. 그런 예상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강우량, 비가 엄청나게 올 거다. 이런 그런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사막에서 비가 너무 와서 물바다가 될 정도로 그리고 산에 있는 곳에는 산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다 집을 덮고 살던 터전을 완전히 덮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만 일하는 것이 아니죠. 전쟁의 상황, 이 과거에는 전쟁하면 먼 이야기같이 들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근데 그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이것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실제 우리에게 기름 파동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에는 그냥 거기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그런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일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고립과 외로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막 흔들리고 이럴 텐데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빠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 안에는 기가 막히다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어떤 일이죠? 네,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습니다. 아니, 얼마나 굶주렸으면,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배고프면 한 여인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네 아들 내놔라. 네 아들 내놓으면 그 아들을 잡아서 먹자. 오늘은 그렇게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먹자. 함께 먹자. 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니, 자식을 잡아서 삶아서 먹는다. 이건 상상치 못할 일들이죠.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기가 막힌 최악의 상황. 그래서 저는 최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잡아서 삶아서 엄마가요, 그 자식을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엄마 된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요즘에는 이제 그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죠. 뭐같이 생각해요? 자식같이 생각해요. 그 고기를 잡아서 먹는다는 걸 생각해 못해요. 못합니다. 그걸 자식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본래 그런데도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잡아서 삶아서 먹습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그래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인육을 갖다가 먹어요. 이건 최악의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어디에? 오늘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여러분 생각 봐요.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의 일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3일만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한 달 못 먹어봐요. 죽는 사람도 많을 거고 눈에 뭐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뭐든 먹을 것이 있으면 뭐든 다 먹을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등장하고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1번 등장합니다. 묘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명을 썼던 사람은요, 한 사람입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누굽니까?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여호람의 선한 왕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를 본받아서 뭐예요?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가 했던 일은 좀 벗어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누구를 벗어나지 못해요? 누구를 벗어나냐?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면 뭐 어떤 왕이에요? 아주 패역한 왕입니다. 패역한 왕이었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찾아요. 3번이 모두가 다 뭐예요? 여호와란 이름을 이 여호람이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도요, 여호람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어도 뭐예요? 하나님 찾아요. 어느 때요? 위급하고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도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뭐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요, 한 번도 돌아서는 데, 슈브하는 데에, 완전히 돌아서는 데에, 회개하는 데 이 용어가 쓰이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힌 최악의 상황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이름을 사용하는데도 결코 자신이 가던 길에서 회전하지를 않습니다. 뭐만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데 이름만 부를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뭐예요? 결코 그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 들어가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현재 우리가 사는 상황 속에 이런 부분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살피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특히 구약의 역사, 손가락이 북이스라엘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자, 하나님. 천천히 가야 되는군요. 즉, 사마리아 성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의 여호람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에 대한 또는 여호와에 대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사건의 그런 배경, 어떤 사건의 배경 속에서 그가 사용하는데 지금 이곳의 상황이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24절을 보죠. 24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라고 합니다. 아람이라는 다메섹 지역이죠. 이곳에서 베나다드 왕이 이제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올라왔어요? 사마리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라는 말은 이전에 있던 그런 사건들을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자, 이 아람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왕이나 그 지역을 치기 위해서 부하들과 상의해서 뭐예요? 한 지역으로 가기만 하면 미리 뭐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알려주면 미리 뭐예요? 다 가서 방비를 해요. 미리 그 자리에 딱딱 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나닷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현대말로 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알고 미리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의 부하가 아닙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왕이 침대에서 하는 일조차도 하는 말조차도 이미 다 알아가지고 왕에게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서 무리 중에는 절대 간첩이 없습니다. 내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베나닷이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엘리사를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반드시 잡겠다. 잡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즉 다른 말하면 여호람과의 전쟁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엘리사로 바뀌는 거예요. 엘리사 죽이면 뭐 하겠다?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베네닷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엘리사가 있었던 성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가서 뭘 죽이려고 해요? 엘리사를 죽이고자 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엘리사는 두려워해야 안 해요? 않습니다. 눈앞에 힘들고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뭘 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 그걸 깨닫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러했어요. 엘리사는 이미 뭐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 그의 사환, 그의 종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야, 두려워하지 마라. 야, 저들의 수보다, 저들의 군대의 수보다 누가 더 많아? 우리의 군대의 수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놀라지 마.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어떤 누구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사환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단성 밖에 산에 뭐냐면 가득하게 있는 불말, 불병거. 근데 누구를 에워싸고 있어요?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단성의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서 뭐 합니까? 사환이 안심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냐면 그런데 갔던 군대들이, 군사들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누구 앞에 옵니까? 아니, 도단성에서 엘리사에게 와요. 근데 엘리사를 몰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뭐 해주세요? 어둡게 해주세요. 다른 말하면 눈을 볼 수 없게 해주세요. 이때는 뭡니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들입니다. 군대들이에요. 아람의 군대들인데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이제는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가지고 야, 당신들 지금 잘못 왔다. 당신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여기 오면 없어. 누구 어디 가면 돼?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앞장서서 뭐냐면 가이드 해 줄게. 그리고 여기 성이 아니야. 너희들 잘못 왔어. 다른 데를 지금 온 거야. 내가 그쪽으로 가이드 해 줄게. 인도해 줄게. 그래서 뭐예요? 인도에 갑니다. 어디로 와요?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 가든 거야? 적진 사마리아 성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냐면 아니, 칼로나 활로 잡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오히려 저들에게 뭘 대접해서 막
많은 물과 떡을, 빵을 준비해서 먹을 걸 준비해서 먹여가지고 그들의 주인에게 뭐예요? 돌려줍시다.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누가 결정했죠? 누가 결정했어요? 왕이 결정했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왕이 결정을 해서 자, 식탁을 거나하게 챙겨가지고 줍니다. 줘가지고 뭐예요?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은 뭐였다? 침입하지 않았다. 그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라는 말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건 베나닷은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닷이라는 말은 하다드 강하다, 날카롭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날카로운 자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면 하닷입니다. 하닷.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 베나닷 2세입니다. 2세. 그러니까 1세가 있었는데 1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나닷이라고 성경에 나왔지만 베나닷 2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군대를 다 소집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지금 이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여기는 내려왔다 또는 올라왔다 라는 말로 쓰는데 번역은 그냥 여기 입장에서 보면 내려온 거고 여기 입장에서 보면 올라온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와가지고 뭘 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에워 쌌다는 것입니다. 자, 에워 싼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이것이 뭐냐면 24절에서 25절 말씀까지예요. 자, 에워쌌어요. 자, 다른 말로 포위했다는 겁니다. 포위했다.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포위를 했는데 자, 포위하면 적은 수가 온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할 정도로 둘러쌀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군사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5절을 보니까 포위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예워쌌으므로 포위했으므로 성 중에 크게 줄이다는 얘기는 굶주려서 기근이 와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성은 위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길목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길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뭘로요? 지나가는 상인들이 여기에서 식량을 갖다가 뭐예요? 팔면 이 사람들이 그걸 사서 먹습니다. 다르면 식료품 먹을 것을 뭐예요? 구입해서 사서 먹어요. 지역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포위를 했는데 얼마 기간 동안 포위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원인은 뭐냐? 그거 원인 때문에 포위한 것 때문에 그들이 줄였다. 굶주렸다. 배고팠다는 거야. 배고팠다. 자, 식료품도 먹거리도 뭐예요? 전부 다 이제는 다 끊어진 거예요. 포위된 상황 속에서. 자,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인데 그 성 안에서 있어지는 파는 물건이 어쨌는지를 보십시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나귀
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먹거리입니까? 아닙니까?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먹거리가 아닙니다. 먹거리가 아닌 율법에 부정한 그러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굶주렸던지 머리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돼지 머리, 소 머리, 이것도 뭐냐면 지금은 다 그거 도려가지고 다 눌러가지고 그렇게 먹지만 당시 그거 먹기가 뭐냐면 복잡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부위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보십시오.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가, 그런데 지금 뭐요? 너무 배고프니까, 굶주리니까 부정한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 은 80세겔. 자, 우리 젊은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이제 준비하세요. 여러분,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겔이라는 건 무게 단위예요. 그리고 지금은 돈 단위로 쓰지만 그다음에 무게 단위인데, 무게 단위인데 은을 세요. 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도 세겔,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상인들이 쓰는 그러한 세겔, 이게 또 다 다릅니다. 무게 단위가 달라요. 그러지만 여기서는 지금 상인들이 파는 그런 세겔이에요. 그러면 이 한 세겔 정도면 어느 정도 되냐면, 노동자가 일하는 사람이 4일 동안 일을 해서 버는 그러한 돈입니다. 화폐예요. 자, 그러면 자, 계산. 현대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돈의 가치가 현대하고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부분으로 우선 계산하자고요. 하루 품삯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5만에서 20만 원. 1일. 그럼 계산하기 좋게 20만 원 합시다. 20만 원. 예? 20만 원 계산하기 괜찮아요? 계산하세요. 자, 그러면 20만 원씩 계산하면 4일이면 얼마 나와? 4일이면 얼마? 80만 원. 80만 원. 자, 그런데 80세겔이야. 그럼 80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80에다가 80을 곱해야 돼. 88에 64. 얼마예요? 6,400만 원. 뭐 하나에? 예? 나귀 뭐요? 머리 하나에 6천? 얼마라고요? 88에 64. 6,400만 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뭐예요? 그렇게 팔려. 아니, 돼지머리 하나에 예를 들어서 8,400만 원가? 아니, 6,400만 원 간다.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름값이 오르니까 1,000원 미만 할 때는 그래서 많이 자동차 굴러다니더니 1,000원 이상 되고 지금 한 1,400원 넘어가죠? 저기는 1,700, 1,600, 1,700 휘발유. 경유값은 또 그러죠. 1,400원대 그렇게 가거든요. 예. 경유. 휘발유는 1,700원대 가요. 지금 이것도 뭐 같다고 했죠? 비싸다고 말해. 이것도 비싸. 힘들어. 사실 서민들의 자동차를 이렇게 하면서 기름 넣으면서 하기가 어려운데 자기들이 먹지도 않는, 너무 배고파서 사 먹어야 될 나귀 머리 하나가 6,400만 원이야.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물가 폭등 사태, 가격 폭등 사태.
지금 뭐 여러분 가세요. 보면 1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시장 가가지고 뭐 시장 볼 거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 그 상황도 힘든데 그건 뭐요? 그것도 힘든데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그 인플레이션 되는 그런 상황이 도대체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요? 힘든 상황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합분태. 합분태란 건 뭐예요? 비둘기똥. 비둘기똥. 이걸 좌반용.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용어로 써요, 용어가. 그런데 이 비둘기똥도 파는데 어떠냐면 4분의 1 값. 그러니까 한 스아가 22리터예요. 22리터인데 이것의 18분의 1이에요. 4분의 1 값으로 계산했을 때. 값도 단위인데 성경 속에서 이 값이라는 단위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단 한 번.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의 4분의 1 값이다. 그러면 뭐냐면 21리터에 18분의 1, 4분의 1이면 18분의 1이면 1.2리터밖에 안 돼요. 비둘기 똥의 가루가 비둘기 똥이 뭐냐면 22리터. 아니 1.2리터.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야. 비둘기 똥을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그것을 팔지? 여러분, 배가 고프면 눈이 벤다고요, 안 벤다고요? 사실 비둘기 똥 하나도 영양가 없거든요. 영양가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팔리는데 이걸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팔았을까? 몇 가지 주석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요. 그냥 그대로 비둘기 똥이었을 거다. 비둘기 똥의 가루였을 거다. 이걸 대개가 쓰는 것은 먹거리보다는 뭐냐면 약용으로 씁니다. 지금도 약용으로 써요. 좌반용이라고 해서 비둘기 똥이 지금도 이게 약이 됩니다. 그걸 팔아요. 그리고 약으로 썼을 거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는데 약으로 쓰는 거에 그렇게 판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자, 그런데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면 비둘기 똥보다는 식물을 심으면 콩 죽는데 아직 여물지도 않았어. 여물지도 않았는데 비둘기 똥과 같은 그런 콩. 이렇게 번역이 그게 가장 적절하게 저는 와닿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뭄의 상황에서 아직 여물지 않은 콩이 뭐냐면 거래가 되는 거야. 거래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은 5세겔. 여러분 5세겔이면 한 세겔이 얼마라고요? 한 세겔이면 얼마라고요? 예? 20만 원. 아니 20만 원이에요? 80만 원. 한 세겔이면 80만 원. 근데 5세겔이야. 예? 400만 원. 이거 말이 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어떤 거? 아직 여물지 않은, 아직 익지 않은 콩. 비둘기 똥과 같은 그 콩이 뭐냐면, 여물지 않은 콩, 그것이 뭐냐면 1.2리터. 1.2리터면 어느 정도예요? 양이? 물병, 여러분 물병 있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 움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들이 볼 때는 1.2리터면 상당히 그래도 물병 하나 정도. 이렇게 계산하지만 한 움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양이 얼마라고요? 400만 원. 이거
이거 이해가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다. 그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있어진 일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거죠. 자, 지금 나귀 머리도 그러죠. 80세겔이죠. 그 다음에 비둘기 똥도 5세겔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전부 다 뭐냐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 삶이 윤택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26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에서 지금 거닐고 있을 때예요. 그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여자가, 한 여인이 뭐냐면 한 여인이 왕을 불러요. 왕을. 나의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도와달라고 할까요? 아니, 왜 도와달라고 할까요? 지금 배고파? 죽게 된 그러한 굶주림의 상황에 있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27절. 요람 왕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야,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타작마당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도와주겠느냐? 아니면 포도주 틀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도와주겠느냐? 여러분, 타작마당에서는 뭐 하죠? 뭐예요? 추수, 곡식을 떨어요. 근데 지금 타작마당이 있어, 없어? 없어요. 기근에 의해서 그걸로 내가 곡식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야, 내가 줄 수 없어. 포도주 틀, 포도즙을 짜내는 그 틀에서 포도즙을 갖다가 너에게 내가 줄 수 있겠느냐? 누가 안 도와주시면?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와줄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여호와라는 걸 이 요람 왕은 알아요. 자, 모든 부분을 줄 수 있는 분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시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요람 왕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왕은요, 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의 문제만 생각하면 되지만 왕, 한 나라의 수장, 한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왕도 뭐냐면 왕 혼자만 잘 쓰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잘 살아야 돼요?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즉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도와줘야 살 수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여인은 도와달라고 하는데, 왕은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돕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는 뭐 하지 않아? 구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면 이거 뭘 해야 돼? 요람 왕이 돌아와야죠. 회개해야죠. 자기가 갔던 그 길, 자기가 지금 했던 그런 행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뭄의 원인이 뭐였죠? 아합 때도 다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바알을 섬겨, 아세라를 섬겨, 주변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누구도요? 여호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를 않아. 여러분, 돌아선다는 말이 슈보라고 말했어요. 슈보가 뭐죠? 회전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있는 데에서 뭐야? 이렇게 돌아서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슈보야. 본래 자리에서 돌아서면 뭐가 돼요? 회전하면 배신이야, 배신. 본래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돼. 하나님 거 향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향한 데서 돌아서면 뭐가 돼요? 슈브하면 배신, 배반이 돼. 그런데 배반했던 자리에서 슈브, 다시 돌아서면 그게 뭐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지금 요람 왕은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위기와 힘든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도 알아.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셔? 돌아서기를 원하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셔.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뭐예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부분을 바꿔주실 분이 뭐예요? 그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지 못할 거라고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가 딱 결정하고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말해. 하나님은 말해. 여호와는 말해. 그런데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빠이시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며 살지를 않아. 그럼 뭐 하신다? 안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 하시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오래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다리셔. 기다리셔.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야, 눈앞에 크로노스의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거 곡식 내가 줄 수 있겠냐? 나도 없는데.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 내가 줄 수 있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뭐야? 내가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28절에 지금 부르짖었잖아요. 여기에서 외쳤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자기의 그런 마음 심령 깊은 곳에도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거야.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래? 라고 물어요. 야, 네가 지금 외치는 거 나한테 부르짖는데, 나한테 지금 원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래? 라고 왕이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말하는 걸 대답합니다. 이르기를 번역했지만 이 여인이 내게라는 건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이 여인이 뭐래요? 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요. 어느 날 내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야, 네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 뭐해? 내라 했지만 여기는 뭐냐면 내어놔라 이렇게 말을 했어. 왜?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오늘은 네 아들 먹고 오늘날 했지만 오늘 하욤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 먹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을 했습니다라고 지금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뭐 했다? 삶아서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삶아 먹었어. 아들이 몇 살이나 됐을까? 네? 몇 살이나 됐는지 안 나타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을 잡아가지고 뭐하면 삶아서 먹을 정도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망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너 잡아가지고 삶아 먹으려고 해. 그럼 가만히 있겠어? 도망가지. 왜 나야? 왜 나를? 이럴 거 아니야. 엄마 없어. 뒤를 말하지 말고. 그럴 수 있을까? 에린이 같은 경우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어? 보라는 가만히 있을까? 가만 안 있지. 재명이는 어때? 가만히 있을까? 가만 안 있지. 도망가든지 막 뭐예요? 반항을 하든지 그래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 아들이 그렇게 큰 아들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어린 아이. 예? 예, 그렇죠. 뭐 나이는 알 수 없지만 5살 미만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적은 나이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본문에는 근데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삶아서 먹었어. 아들을. 다음 날이 됐어.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여자가 이 여인에게 뭐 했어요? 야, 네 아들 내놔. 네 아들 내놔라. 뭐 하려고? 우리가 먹자. 내 아들 잡아서 어제는 먹었는데 오늘은 뭐야? 네가 약속한 대로 네 아들을 먹자.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 이때는 다른 아들은 잘 먹더니 자기 아들 잡으려고 하니까 잡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숨겼어. 감춰버려. 왜 감췄을까? 네. 이제 마음이 변했겠지. 자기 아들 잡아먹으려니까 이게 뭐냐면 그럴 수가 없는. 네. 그래서 먹기는 했는데 자기 아들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지를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는 뭐야? 억울한 거야. 자기 아들은 삶아서 잡아서 먹었는데 요게 뭐야? 안 해. 억울하니까 이 억울한 걸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할까? 어떻게 재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맞죠? 30절. 왕이 이 여인, 이 여자의 말을 듣고서 뭐한 거야?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자식을 잡아서 삶아서
먹는단 말이냐. 굶어 죽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굶주림의 상황,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문제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데,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누구까지 잡아먹어요? 아들까지 잡아먹는 상황을 갖다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냐면, 왕이 뭐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뭐요? 자기 옷을 찢어요. 찢고서 저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말 번역은 백성들이 보니까 그 속살 안에 뭘 입었다? 굵은 배옷을 입었더라. 이게 배옷은 어느 때 입죠? 장례 때, 슬플 때, 누군가 죽었을 때, 너무 슬플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그 백성을 보았다. 근데 번역은 백성이 본즉으로 번역을 했어요. 지나갈 때 왕이 누구를 본 거예요? 백성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 백성들이 보니까 뭐예요? 속옷을 뭐 입었어? 배옷을 입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앞뒤 문맥상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 거나 그렇게 한 거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 그 다음 31절 이렇게 하자. 왕이요 말합니다. 이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 기가 막힌 상황, 이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살려줘서 보냈잖아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결정은 누가 해서? 왕 자기가 했거든요. 왕 자기가 했는데,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런 일들,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난 것은 누구 탓이다? 엘리사. 그래서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가 뭐하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뭐하면? 그 머리가 어디에? 그 몸에 붙어 있으면, 그냥 붙어 있다면, 언제? 오늘날. 오늘 엘리사의 몸에 머리가 붙어 있다면 뭐 한다고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은 이게 제 탓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남 탓을 합니까? 대개가 뭐하죠? 남 탓합니다. 남 탓. 다른 사람 탓해요. 불평도 원망도. 자녀들은 뭐하죠? 어떤 힘든 일이 생겨요. 다 이거 엄마 탓이야. 이거 아빠 탓이야. 이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여호람 왕이 똑같아요. 여호람 왕이.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하죠?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당신 때문이잖아. 그러면 대개 부부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게 하면 뭐하죠?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당신도 그랬잖아.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하면 뭐예요? 부부싸움이 더 뭐예요? 더 커집니다. 기름에다가 뭘 부어요? 불을 붓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에다가 불 붓는 거.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비경이에요. 더. 그러니까 더 활활 타는 거죠. 자, 지금 남 탓하는 여호람. 기가 막히는 상황. 자식을 삶아서 잡아먹는, 함께 먹는 그런 상황.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런 자식까지 잡아서 먹을까라고 하는 이걸 하니까 자기 옷을 찢고서 사실은 여호람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돌아서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들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라고 했어야 맞아요. 근데 여호람은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빠져나갈 구멍. 이건 엘리사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목을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야?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엘리사 안 죽이면,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줄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31절까지예요. 자, 그러면 32절, 33절 요건 어떤 부분이냐? 32절 보니까 그때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엘리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집에 앉았고, 그 집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의 집입니다. 누구의 집이야? 엘리사의 집입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걸 보세요.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뭐요? 엘리사의 거처, 집이 있었던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뭐 하는 거요? 있는데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자, 장로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장로들하고 함께 지금 앉아서 뭐예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왕이 뭐예요? 자기에게 자기 처소에서 자기가 와 있던 왕의 집에서 왕궁에서 뭐예요? 어디로?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엘리사의 집에로 사람을 보냅니다. 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전령, 사자, 보냄받은 사람. 사자가 원하는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 사자는 보내어진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전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자가 지금 이 집에 이르기 전에 누가 알아요? 엘리사가 알아요.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보느냐? 너희는 지금 보고 있느냐? 라고 말해요. 질문을 두 가지로 해요. 32절에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야, 너희들 보느냐? 끝에 보면 야, 소리가 나지 아니하느냐? 하나는 보느냐? 하나는 소리가 나지 않느냐? 다른 말로 들리지 않느냐? 라는 말이에요. 야, 보이지 않느냐? 들리지 않느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처음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자식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누구예요? 여호람인데 살인자가 누구야? 아합. 자기 아버지인 아합의 아들이 살인자의 아들로 표현을 해요. 살인자의 즉 아합의 아들이 누구를 보내려고? 누구를 뭐 하려고? 뭘 취하려고? 뭘 얻으려고? 엘리사의 머리. 엘리사의 머리를 취하려고 누구를 보냈다? 사람, 사자를 보내었다. 전령을 보냈다. 야, 이거 너희들 그거 보이지 않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장로들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봐?
엘리사는 살인자의 아들 여호람 왕이 사람을 보낸 것을 뭐요? 이미 오기 전에 뭐 하고 있는 거요? 본 거야.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결과가 나기 전에 뭐냐면 이미 엘리사는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보다가, 그 사람을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지금 봤다고 지금 말하는데 본지 안 본지 뭐예요? 몰라. 장로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뭘 하더라? 야, 문 닫고 오거든. 문을 닫고서 꽝 해가지고 뭐 하지 마? 열어주지 마. 열어서 그거 들이지 마. 그냥 문 닫고서 절대 열어주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그 주인의 발소리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의 전령의 주인이 누구야? 여호람 왕. 그 주인의 발소리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뒤따라 누가 온다는 거야? 왕이 온다는 거야. 왕이 오는 그 발소리, 그 발소리가 나지, 다음을 듣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32절에서는 하나님이란 명칭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엘리사가 지금 본 거에 대해서, 들은 거에 대해서 당신들도 보고 당신들도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보고 나는 들리는데 당신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배후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배후에서 뭐 하시는 거야? 일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들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3절. 무리가 말씀할 때에 누가 이겼다? 이 무리는 뭐예요? 엘리사와 그의 장로들이 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나눌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사자, 전령이 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뭐예요? 왕이 바로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 하나, 전령들이 왕의 말을 전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누구 뒤를 따라왔다고 했죠? 전령의 뒤를 따라서 누가 왔다? 왕이 왔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에게, 그들에게 와서 말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함. 근데 히브리어는 후반부가 훨씬 더 뭐냐면 어감이 와닿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한 거야? 다 빠진 거야. 그렇지만 앞에 문맥상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든 그의 전령이 말했든 말을 합니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 기가 막힌 재앙. 포위해서 먹거리들이 끝나고 물가가 폭등하고 나귀머리가 88에 64 6,400만 원. 비둘기똥,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여물지 않은 한 움큼의 그런 콩. 그것이 얼마요? 400만 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뭐예요? 아들을 잡아가지고 삶아서 먹는 기가 막힌 최악의 상황. 이런
상황. 이것이 뭐라고요? 재앙. 재앙으로 번역해요. 이 재앙 또는 이 기근, 이 재앙, 이 굶주림이 어디로부터 왔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어디로부터 온 줄 알아요, 왕이? 여호람 왕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거야. 근데 돌아서 안 돌아서? 안 돌아서. 돌아서지를 않아. 이건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뭐예요? 돌아서질 않아. 돌아서질 않아. 야, 이거 이랬기 때문에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말은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왔는데 내가 뭐 더 할 일이 더 뭐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만 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건 교훈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희망은 뭐예요? 희망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그대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진노하셔. 화도 엄청나게 내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근데 지금 여호람의 잘못된 그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백성들도 똑같이 다 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어디다가 한눈을 팔아요? 우상,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한눈을 팔고 살아. 돌아오라고 기회를 줘도 기근, 가뭄, 자,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둘러싸게 해서 뭐 하시는 거야? 야, 내가 배후에 있어. 내가 있어. 도단성에서 뭐예요? 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누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힘, 더 큰 군대, 불말, 불병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는데 지금 누구는? 여호람은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배후에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한 말 있지. 내 말 들어.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이에요. 근데 안 해요. 안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 이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엘리사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전히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이미 뭐예요? 엘리사는 보고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고 계셔. 라고 엘리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천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에요. 아담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 찬양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뭐 하죠? 죄가 들어오면서 요거 다 깨진 거예요. 빗나갔죠. 빗나간 인생 속에서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하나님 관계 끊어지죠. 육체와 영혼 갖다가 나누어지죠. 근데 나누어진 그거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게 둘째 사망.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최악의 상황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구를 보내세요? 천국을 약속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 빗나가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뭐 하세요? 다시 잊기를 원하세요. 이어주길. 그걸 갖다가 신약에서는 그걸 화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다시 회복함. 이런 부분으로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 문제를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해서 구원하셔서 거기를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세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자, 생명을 가진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때 뭐냐면 이미 분열왕국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시, 즉 그 아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그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왔을 때 그가 가져온 카이로스 세계에서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뭐 하겠다?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이루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영원한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이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생각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삶이 나타나요. 예상치 못하는 위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세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지막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아세요? 만물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이미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경을 통해서 뭐요? 나타났어요. 자, 지구가 뭐냐면 종이 축처럼 뭐야? 말리게 될 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온역, 지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전에 미혹,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는 부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의 마지막은요, 인본주의를 전부 다 제거하고, 그리고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의 후손, 뱀의 후손들을 어디다 집어넣겠다? 자, 적그리스도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리고 뭐냐면 거짓 선지자.
이거 유황 불못에 집어넣겠다. 심판하시겠다.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들의 배후에 있는 무엇까지라도, 사단까지라도, 사단 마귀까지라도 뭐 어디에 넣어요? 불못에 집어넣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뭘 임하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나라에 뭐하게 해요?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보여요?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분의 자식이에요. 자식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는요, 과정이에요. 마지막 끝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의 시기는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된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여전히 최악의 그런 상황,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배후에서 여전히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그분이시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늘 의뢰하고 그 아빠와 가깝고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로노스의 세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큰 일들을 만납니다. 그 일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빠시요 나의 여호와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고 아버지 오직하는 자기 자신을 주셔서 살아먹겠습니까?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환장을 했습니까? 아버지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돌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눈이 돌아가고 아버지 머리가 미치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삶아먹게 되고 아버지 자기 부모를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상태가 있다면서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치면 우리에게도 최악의 상태가 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지금 적당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강대강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내걸고 죽어야 할 때가 생명을 지금 우리가 바쳐야 할 때가 온다면 우리가 이런 성격을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도 이 땅에서도 진짜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아버지 지나가는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북한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흉년의 때가 왔을 때 아버지 자기 자식을 삶아서 솥단지를 열어보니 아버지 그곳에 진짜 아기가 주님이시 아들이 주님이시 삶아져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그런 것을 볼 때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이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랑을 외치지만 아버지 정말 이런 진짜 사탄이 날라진 역사하고 아버지 사람들이 진짜 정말로 진짜 흠지름에서 눈이 돌아가면 미쳐버리면 환장을 하면 아버지 자기 새끼도 죽이고 자기 부모도 죽이는 이런 상태가 올 때 아버지 진짜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올 때 아버지 참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아버지 우리가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러지지 않고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매달려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진짜 병중에 고통당하는 것도 아버지 참지 못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르지 못하고 주여 우리가 참으로 고통과 매력고 고통스럽고 최악의 상태에서 기가 막힌 상태에서 아버지 눈이 돌아버리고 아버지 미쳐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한을 분석하고 아버지 너희의 요한을 신뢰하면서 너희가 요한을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지금 아버지 평안한 때요 지금은 먹고 살만한 때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진실 아버지 진실 아버지 이런 상태가 돌아온다면 우리가 지금 눈이 돌아버리고 진짜 정신 상태가 아버지 지금 최악의 상태가 되고 악한 사탄이 역사가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생명도 죽이고 아버지 서로 자식도 잡아먹는 시대가 돌아오고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부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장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찾아오는 최악의 상태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이 돌아버리고 미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닐 때에 하나님 오늘은 얼마나 배가 고파서 눈에 진짜 보이는 것이 다 주님이시여 하나님 먹을 것으로 보아서 자기 자식을 주님이시여 음식으로 생각하고 고기로 생각하고 먹을 정도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나는 진정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아버지를 제대로 바로 부르고 찾을 것인지 우리가 신앙으로 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고 무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님이셔 사탄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이 돌아버리면 정말 주님 아무 것이나 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짓을 하든 다른 사람을 죽이든 빼앗아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런 악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왕으로서 정말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주님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깨닫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주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시여 아버지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의 해답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상태를 바라보고 엘리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님이시여 그에게 눈을 열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카이로스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이시여 고통스럽고 최악과 기가 막힐 최악의 상태가 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본다면 당황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다시금 우리 주님이시여 유선행 권사님에게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이시여 해방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교만하고 또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참 참되지 못한 이런 마음과 태도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때로 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이렇게 돌이키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곳 예배 이런 교회 장소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 하나님만이 저희의 주인이시며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며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신 평안이 하나님 마땅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임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수많은 많은 풍성한 것들이 저희들이 하나님 의로와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주신 시간과 또 직장을 통해서 주신 이런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또 저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대주 충만 보호하심이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 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최악의 경우가 또 성경 속에 또 모든 것을 예언해 놓으신 그날이 올 그때에도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어떤 상황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주님이시여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카이로스의 천국을 주님이시여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해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